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귀한 아침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위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이 곳곳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골짜기에 때로는 빠져서 사망에 이르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런 골짜기를 지난다라고 할지라도 이 광야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들은 그 위험한 자리에서도 건짐을 받고 오늘 이 시대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제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여기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면서 광야에 있지만 가나안에서의 삶은 이렇게 사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저 좋은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살려고 하지 말고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리라고요? 하늘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우리는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거기에다 뿌리를 내리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늘 속죄의 제사,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그러한 제사. 그래서 제물을 번제단에 드리게 되면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렇게 번제로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미식가이시니까 거기다가 고운 가루로 붓고 그 다음에 거기다 기름도 붓고 그리고 포도주도 붓고 그래서 그 향기가 제사의 그 향기가 하나님에게 상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힘과 의지와 감정과 뜻까지 우리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임재를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너희들이 사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늘의 큰 복을 받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향기로운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느 한 시간도 예배 시간 중에 여러분들 소용이 없는 시간이 없습니다. 다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예배가 쭉쭉쭉쭉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광야에서 이렇게 행진해 가는 중에 그만 안식일이 되었는데 어느 한 사람이 그 나무가 땔감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베어다가 안식일날 자기의 장막에다가 이렇게 고두어 놓고 챙겨놨어요. 우리는 이제 이 장작이 있으니까, 나무가 있으니까, 땔감이 있으니까 뭐 광야에 추위가 와도 걱정이 없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60만 명 가운데 한 사람이 그것을 가져왔습니다마는 이 나머지 사람들은 저 친구가 어떻게 자기만 가지고 가냐 말이야. 뭐 우린 손이 없냐, 우린 발이 없냐 말이지. 그래 자기만 그걸 가져다가 이렇게 챙기면 되겠느냐,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안식일을 어긴 이 사람을 다들 눈으로 벌써 눈총으로 쏴가지고 지금 그냥 막 야단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라 그러셨죠? 어떻게 죽이라 그랬어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범했는데 너무 가혹하게 처벌하게 하신 그 말씀을 주시면서
안식일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죠.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의 삶의 축복인 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에게는 안식일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고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이 거룩한 주일을 주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에 노예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자유를 선포하신 자유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요 은혜의 해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안식일마다 거룩한 주일마다 넘치게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안식일에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다 같이 나가서 경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땔감이 하나 있는데 걱정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땔감을 미리 예비하셔서 구름 기둥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기둥도 있습니까? 불 기둥도 있지 않느냐.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얼려 죽이지 아니할 것이고 굶겨 죽이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져서 미리 모든 것 준비해서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살아라. 양보하면서 섬기면서 살아도 하루 일하지 않아도 이 일해 동안 일하는 사람들보다 너희들이 더 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날은 복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안식일 날 이렇게 거두어 가지고 와서 자기의 땔감으로 만들기 위해서 경쟁하다 보게 되면 60만 명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경쟁하다 보게 되면은 몇 명이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모두가 마지막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쳐서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보다 조금 더 성공해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더 커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경쟁 속에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성장의 이면에 있는 우리들의 인간성은 점점 황폐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점점 전에 없던 이와 같은 스트레스와 질병에 시달리면서 성장하면 뭐합니까? 다 병원에 갖다 줘야 되고 성장하면 뭐합니까? 또 잠깐 사고가 나게 되면 한꺼번에 다 잃어버려야 되니 이게 우리의 축복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식일에 놀라운 축복의 규례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이제 양보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를 든다면은 이제 우리들의 땔감이다. 요즘에 다 전세대란, 월세대란인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저도 이 두 자녀를 이제 뭐 이렇게 시집 장가를 보내려고 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걱정이 아주 태산 같아요. 뭐 전세금, 월세금이 막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니 말이지. 그런데다가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그럴 텐데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지. 여러분 무슨 대책 세워가지고 나오신 분 계시면은 오늘 잠깐 시간 드릴 텐데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이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들이 월세를 놓을 수, 이제 다 월세가 된다 그래요. 월세를 놓을 수 있으면 우리 안식일의 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월세를 30만 원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루에 10,000원씩 계산해 가지고 우리들이 안식일날, 주일날이 한 달에 몇 번 있지요? 4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30만 원을 월세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26만 원만 받는 거야. 그럴 용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벌써 말이 안 나오네. 4만 원 손해인데 말이야. 이 4만 원, 이거는 우리들이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걸 안 받고
4만 원을 저금통에다가 저금해 놓는 거야. 그리고는 이 세 들었던 사람이 나갈 때에 힘들지요. 우리 집에 월세 살아주신 거 감사한데 우리 집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4만 원씩은 매달 이렇게 내가 저금통에 저금해 놨다가 오늘 이제 이사 가는 날이 돼가지고 드릴 테니까 2년을 살았다. 그러면은 여러분 벌써 이게 한 4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면서 살면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가나안 땅이 생명을 삼키는, 사람을 삼키는 땅이 아니라 생명을 어떻게 하는 땅이라고요? 살리는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게 되면, 그걸 또 안식년이다. 만약 7년을 살았다. 7년을 그렇게 모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돌려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이 7년 만에 내 인생에 있어서 잊어버렸던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다.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무언가 일어설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냥 맨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이것이 아니라 말이죠. 구체적으로 이 세상의 경제가 주인 노릇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아갈 용의는 없느냐 말이야. 이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안식일을 범하게 되면 돌로 쳐서 어떻게 하라고요? 쉬래. 그렇게 강력하게 해서라도 이 땅이 은혜의 땅이 되고 은혜의 해가 되고 갇힌 자를 놓아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면서 이 복음을, 이 은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들어와도 나가도 너희들이 복을 받고 너희 자녀들이 머리가 될 것이고 꼬리가 되지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너희들의 땅에 그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한 세계는 올 수 없을까?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실현시킬 수 없을까?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고민하면서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자고 하는 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신년의 정신을, 안식년의 정신을 실현시켜보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땅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한번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보자라는 거죠. 그렇게 해보면서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보광조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다 월세를 놓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기 집을 보광중앙교회 가까이에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러한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가정에 축복해 주십시오. 그 마음 가져야지. 나는 끝까지 30만 원 다 받을 겁니다. 그러면 다 받고 잘 살아보세요.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 내 자녀들 월세 살 때 피눈물 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면서 안식일은 자유의 날이다. 안식일은 그야말로 쉬는 날이다. 함께 공존하는 날이다. 안식일은 그래서 이 세상에 공부하는 날이 아니라 이 세상 농사 배우는 날이 아니라 하늘 농사 배우는 날인 줄 믿고 이 날은 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들의 영혼이 이 말씀을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고 너희의 공동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세요.
광야에 계시지만은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일을 다 지금 보고 계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지금 보고 계세요.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민수기 이 16장으로 이제 넘어와가지고 민수기 16장에서는 이 또 심각한 문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이루어질 것을 보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장 1절 2절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엘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 보면은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그랬습니다. 그리고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무엇을 짓고? 당을 짓고. 그러니까 이제 속된 말로 말하게 되면 작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그 중에 제일 이 고핫 자손에게는 성막 가운데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이동할 때에 그 책임을 감당하도록 구별한 사람이 바로 고핫 자손인 거 기억하고 계시죠? 고핫 자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자손들은 이 기둥과 나무 판때기도 무라리 자손은 옮겨야 되고 또 이제 게르손 이 자손 같은 경우는 천막이라든지 휘장을 옮겨야 되지만은 이 고핫 자손에게만큼은 이 언약궤를 둘러매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단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도 같은 레위인인데 왜 우리는 제사장이 못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지, 다른 레위인들은 이 제사장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불만이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또 한 가지 불만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는 왜 모세만 하냐 말이야. 왜 모세만 하냐? 모세만 최고의 지도자가 되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 좀 지도자는 4년에 한 번씩 좀 바꾸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민주적으로 해야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불만이 있는 이 고핫 자손의 고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불만이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만 하냐? 우리 레위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서 불만이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고라와 그 다음에 누구요? 루벤 자손이라고 있었어요. 그 루벤 자손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아들 장남이 누구예요? 지금 루벤 얘기하는데 바로 나와야지. 누구라고요? 루벤이에요. 이 루벤이라고 하는 이 장남이 야곱의 장남이었지만은 그만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큰 실수가 뭔가 하면은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은 라헬이었지 레아가 아니었어요. 외삼촌 라반에게 큰딸 레아가 있었고 작은 딸 라헬이 있었는데 라헬은 좀 얼굴이 좀 되고 레아는 좀 얼굴이 조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또 이게 눈이 있어가지고 누구를 좋아했죠? 라헬을 좋아했어요. 예쁘니까. 그런데 외삼촌은 이 라헬을 주겠다고 그래 놓고는 누굴 줬느냐 하면은
레아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실바라고 하는 몸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빌하라고 하는 몸종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그 두 몸종도 마지막에는 야곱의 아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4명의 아내에게서부터 아이를 이렇게 낳았는데 그 가운데 레아에게서부터 제일 먼저 태어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루벤이에요. 그런데 루벤이 그러면서 12형제가 있는 가운데 어느 날 이 루벤이 아버지의 마지막 아내인 빌하라는 사람을 범해버렸어요. 이건 못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 이스라엘은 늘 12아들 가운데 저 루벤 저놈의 자식 저거 못된 놈. 그런데 사실은 그와 같은 피가 루벤의 후손들에게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루벤의 후손들은 요 주위 인물이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요 주위 인물들은 능력이 탁월해요. 끼가 있으니까 많은 방면에 재능이 있고 끼가 있다 보니까는 혼자 그걸 주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체하지 못하는 그 끼를 가지고 나와서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이제 주목도 받기도 하는데 오늘 이 루벤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후손들, 자손들을 이 고라가 찾아가서 야, 왜 우리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만 하냐?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이 모세만 하라는 법 있냐? 그렇지. 늘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소외되고 그리고 뭔가 요주의 인물로 있던 루벤이 찬동을 했어요. 그래, 우리 손을 좀 잡자. 이거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는 루벤 자손과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그리고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에게 도전을 한 것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났어요. 구테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거스렸어요? 모세를 거스렸어요. 자,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단 말이야. 총회에서 결정하자. 총회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도 생각도 그거 맞는 말이란 말이야. 고라하의 말이 틀리지 않다. 그 루벤과 오늘 이 아비람과 다단의 말이 이게 틀리지 않다. 막 이런 얘기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지금 고라가 그리고 이 루벤의 자손들이 깨닫지 못한 것 몇 가지, 2가지가 있어요. 그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민족이죠? 무엇에 인도함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민족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이 모세를 따라온 것은 모세의 능력이 탁월하고 지도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따라온 것입니까? 아니면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오지 않았냐 말이에요. 모세에게 능력이 있었습니까? 재능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고라나 루벤이나 똑같은 죄인이고 연약한 인생이에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나오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를 축복하사 그 축복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 베풀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평강을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권위를 오늘 이들은 자신의 재능과 또 민주적인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말씀 없이도 우리들이 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에요. 이 첫 번째 착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착각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정치적인 해방 이전에 그들이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저들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신 것입니다. 죄에서의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애굽에서의 삶의 습관입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즉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말씀대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가나안 복지로 바꾸는 이 생각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왕과 그 제도 속에서 자기를 실현시키고 성취시키고 경쟁하는 일에 습관이 들어있는 이들, 결국은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대로 살게 되면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세계는 다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죠. 이 하나님이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만 이 고라와 그리고 여기에 루벤과 같은 이 다단과 아비람과 같은 사람은 이걸 생각을 못한 것이에요. 두 가지 착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오늘 우리의 해방은 죄에서의 해방이다. 애굽에서의 해방은 죄에서의 해방이다. 이걸 잊어버린 것이.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그 후손들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그 다음 3절 벌써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이 고라와 그 이제 루벤의 후손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가지고 똑바로 모세를 쳐다보면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다 말이야.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이 다 어떡하다? 거룩하다. 그 거룩한 백성들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하나님이 이들 중에 계시냐 안 계시냐? 모세 너 얘기해봐라. 그 계시지. 다 거룩하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여. 그런데 왜 너희만 지도자가 되고 너희만 제사장이 되고 이게 이러냐 이 말이야. 말이 맞잖아요. 설득력이 있단 말씀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 인도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 말씀. 근데 그 말씀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의 스피커로는 모세를 하나님 사용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희들 물론 거룩하지만 하나님이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만큼은 이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해결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죄는 제사장의 역할이다 말이지. 물론 너희들 거룩하고 하지만 너희들에게 맡겨진 일들도 다 중요하지 않냐.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자, 모세가 엎드렸어요. 그 얘기 듣고 할 말이 사실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 동안 시간을 주겠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 이러한 기회를 주실 때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시간이구나. 그리고 깨우치는 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구별해낼 거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너희들 다 거룩하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여기는 자들을 구별해낼 거라는 거예요. 이제 다 내일 아침 보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 이제 보여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역할을 맡기신 것이에요. 그 제사장은 늘 이 고라와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이것만 메고 다니는데 저 사람은 밤낮 제사장이 돼가지고 양을 잡고 태우고 이런 일들을 하니까 참 좋겠다 생각하지만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들이 정말 이게 못할 일 아닙니다. 늘 피를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늘 고기 타는 냄새 맡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역겨운 것이에요. 그리고 또 늘 죄인들이 와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이야기를 듣고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남의 죄에 대한 이야기 듣는 일이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 일을 지금 제사장에게 맡겨놓은 것은 이 고라라든지 또는 이 루벤 지파들은 아유 정말 수고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그저 우리에게 이 성막만 매게 한 것 참 그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는 이거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도 그 일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사장의 일이 너무 힘든 일입니다. 말씀을 봉사하는 일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힘든 일이 아니라 준비하는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갈수록 여러분과 저나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죄인이잖아요. 저 죄인 아니란 말이요? 죄인이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은 양심의 가책과 스트레스와 거기에 대한 몽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마치 제사장이 밤낮 고기 태우고 피 흘리고 그리고 죄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무거운 짐을 지듯이 이거 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하지 아니하고도 이렇게 찬양단만 할 수도 있고 힘들기는 하지만 설거지하고 음식 만드는 일만 물론 식당에 계신 분은 수고하는데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일만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꼭 여러분들도 나오셔서 이 말씀 전하고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그러면. 그런데 하면 할 만큼 이 일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지 아니하면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도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 주시기 때문에 기름을 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런데 이 일 우리도 거룩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면서 그래 누가 정말 거룩한 사람인지 한번 보자. 내일 너희들 나올 때 뭘 가지고 오느냐? 다 향로 하나씩 가지고 와라. 그 다음 말씀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지금 너희들이 이제 내일 아침까지 향로들을 각자 준비하라. 향로는 기도 아닙니까? 그 향을 피우는 향로들을 다 250명 다 하나씩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향을 피울 때에 어느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인지, 아니면은 그 향이 불이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을 사로 죽이는지 이제 한번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다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 하룻밤 사이에 빨리 마음 결정하라. 너희들이 제사장 해야 되겠느냐? 돌아가면서 너희들이 다 이 땅의 지도자가 되고 말씀의 사역을 너희들이 해야 되겠느냐? 그거 누가 거룩한지 아닌지 한번 분별해 볼 테니까 향들을 가지고 나오라 그랬어요.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저녁 수요일에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시간을 사모하면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들로 구별되어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보광종합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무서운 심판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도처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무서운 심판이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